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팔절에서 17절까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오해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셨나이다. 내가 주의 오를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유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치 마옵소서. 아멘. 지난 말씀은 내 죄악이 내 머리털보다도 많소이다. 내 죄악이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소이다.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라. 죄가 내 안에 가득하면 죄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아픔도 있고, 아픈 것도 여러 종류 아파요. 전신이 아프는 사람도 있고, 몸이 마비되는 사람도 있고, 또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제는 어느 분이 신방 갔어요. 어제 신방 갔더니 잘 계셔요. 잘 계시는데 많이 못 걸어요 하시길래, 그러면 지팡이 짚으면 되잖아요. 지팡이 짚고 교회 나오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유모차처럼 밀고 다니면 되잖아요 했더니, 지팡이 짚으면 내가 완전히 두 다리를 못 쓸까봐, 또 유모차를 밀고 다니면 또 역시 두 다리를 못 쓸까봐, 그래서 그냥 내 두 다리로 걸으면서 조금씩 걸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분의 마음에 중심이 있으니까 못 걸을까봐 지팡이를 안 짚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면 지팡이를 짚고 또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해요. 지팡이를 짚고 유모차를 끌고 내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감사하세요 저는 해요. 이유는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 너무도 많으시니까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그냥 식사 갖다 드리면, 간식 갖다 드리면 드시고, 잘 시간 있으면 또 주무시는 한 공간에서 내 두 발로 걷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 그런 분들을 보면 감사하십시오. 요양원에 가지 않은 거 감사하시고,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닌 거 감사하시고, 내가 스스로 어디를 가고 싶든 간에 불편하지만, 몸은 불편하지만, 목발을 지팡이를 짚었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 밖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우리 죄란 모든 것들이 다 여러 가지 그냥 하는 내 죄가 무엇일까가 아니라 내 속에는 어마어마한 우리 혼 속에는 뱀들이 많습니다. 뱀들도 많고 어마어마한 종류의 짐승들도 많고 종류의 귀신들도 많고 이게 죄예요. 선악을 따먹게 했던 옛 용이 이런 마귀들의 형상 짐승들을 보내고 귀신들을 보내고 뱀을 보내고 용들을 보내서 쟤네들을 어떻게든 육체 속으로 들어가라, 혈관 속으로 들어가라, 뼈 속으로 들어가라, 오장육부 속에 들어가서 갉아먹어라. 갉아먹게 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하는 암 환자들 보면은 자 이제 신방 가요. 신방 가서 안수하다 보면 그냥 아삭아삭 소리가 들려요. 저한테 아삭아삭 갉아먹는 소리.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과정이 보여요. 위하면은 위를 갉아먹나 벌써 이만큼 갉아먹었어요. 그거 다 갉아먹으면 이 사람 이제 죽는 거죠. 위암이니까. 기도드리면 이제 이 구더기들이 갉아먹고 있다가 계속 구더기도 한 마리가 아니에요. 많은 구더기들이 그 갉아먹는 위 기능이면 위를 반을 3분의 1을 파먹었으니까 먹어버렸으니까 그 먹은 부분에 다 구더기예요. 이 구더기들이 아삭아삭 갉아먹다가 이 구더기들이 힘이 지쳐 계속 갉아먹고 있잖아요.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 힘이 지쳐요. 지치면 아주 왕파리가 아주 큰 파리 한 마리가 와서 그 구더기들 주변을 돕니다. 잉하고 그 구더기들 주변을 돌면 얘네들이 힘을 받아요. 힘을 받아서 다시 또 갉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더기를 주장하는 것이 누구요? 왕파리요. 왕파리를 주장하는 것이 누구요? 이런 게 뱀들이나 짐승들이요. 이런 짐승들이나 뱀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요? 옛 용이요. 거지답이. 이래서 이 많은 것들이 이 많은 벌레와 이 많은 뱀들과 이 많은 귀신들과 이 많은 짐승들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내 머리털보다도 내 죄가 죄하면 내가 간음했어요 도둑질했어요 그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귀들의 형상을 이 죄의 형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전서 5장 2절 2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요. 모양이 뭐죠? 뱀의 모양, 뱀의 모양, 구렁이 모양, 뭐 악어 모양, 거북이 모양, 자라 모양 이런 여러 종류가 많아요. 짐승들, 소, 돼지, 개, 고양이, 혼들, 귀신들은 뭐야? 술귀신, 노름귀신, 간음하는 귀신, 자살하는 귀신, 싸우는 귀신, 교통사고 나게 하는 귀신. 이 귀신도 여러 종류예요. 내 재앙을 나를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쌌어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을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나이다. 너무도 많아갖고 우러러 볼 수도 없어요. 아픈 사람은 어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지금 한 영혼을 제가 신방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아파하시고 너무도 아파하고 힘들어하셔서 이제 나이도 얼마 되지 않고 너무 힘들어해서 지금 신방 다니고 있는 중이고 혈색은 많이 돌아왔어요. 이제 혈색은 많이 돌아왔고 온 전신이 아프다 하니까 여러분이 항상 제가 가지 않아도 급하시면 여러분 항상 예물들이 올리고 목사님 어디 아파요? 예물을 올렸어요. 하면 제가 카톡 보는 순간에 제가 그걸 보면 눈 깜짝해서 여러분한테 가요. 그분도 지금 아파요 할 때마다 저한테 카톡 보내면 목사님이 카톡 보고 기도 드린다고 할 때부터 멈췄습니다. 통증이 멈췄습니다. 잠 잘 잤습니다. 급하면 제가 가지 않아도 돼요. 가지 않아도 같이 어디 아파요 카톡으로 올라오시면
올라오면 예물이야 있다가 치료되고도 드릴 수 있으니까 빨리 문자를 먼저 보내시면 제가 즉시 기도 드릴 때, 기도 들어갈 때 벌써 저는 여러분한테 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수하면 치료되면 그때 예물 드려도 돼요. 급하니까. 이래서 우리는 다윗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마귀 자식, 독사의 산업갈 때 독사의 자식으로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 하는 목적은 뭐죠? 질병을 갖다 주고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을 갖다 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뭘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것도 잡고 우상 숭배하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레위기 26장에도 복과 저주에서 신명기 28장처럼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천국에서 신명기 28장 천국에서 복과 저주를 날마다 이 강단에서 날마다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너에게도 또 26장을 펴주시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 많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는 어떤 우상의 형상을, 조각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긴다면 너희들은 3, 4대 저주를 받을 자다 했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7배로 갚아준다고. 7배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공의의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셔요. 죄를 범하면 죽이신다는 거, 떠나신다는 거, 재앙으로 임하시게 하신다는 거. 자비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죄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여러분 아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파보지 않으면. 제가 임플란트를 할 때, 한 몇 년 전에 할 때 병원에서 약을 주셨어요. 딱 한 번 먹었어요. 한 번. 얼마나 아픈지 몸을 이리 할 수도 없고 이쪽으로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얼마나 아픈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를 누가 나를 잡아 당기는 것 같은, 그렇게 아픈, 무슨 약이 이렇게 독해. 그리고 저는 먹지 않았어요. 딱 한 봉다리 하나 먹고 아파서 안 먹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이 약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했더니 자기 선배가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제가 한 번에 8개를 했으니까 8개, 왼쪽 4개, 오른쪽 4개, 한 번에 8개를 했으니까 아주 극약을 지어줘요. 어떤 약을 줄까요? 조절할까요? 극약이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지 않고 살았지만 극약이래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또 여러분 내가 이렇게 꽃꽂이를 하다가 장미에 가시 하나 찔리면 이게 며칠간, 이거 하나 찔렸는데 이 살에 세포에 하나 내 피부에 닿는 거 한 번 찔렀는데도 이게 오래가 며칠 동안 가라앉아. 그때 저분들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아프며 그 통증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파보든지 망해보든지 그걸 몰라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저를 욥처럼 많은 축복을 받은 강윤정 목사님 같은데, 들어보면 많은 하나님께 축복, 욥과 같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환난 당했다는, 욥처럼 환난 당한 소리를 못 들어봤다고. 무엇을 환난이라고 말을 하라? 뭘 환난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저는 9남매 중에 막내예요. 9남매 중에 막내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4살 때, 아버지는 7살 때. 초등학교까지는 고모가 저를 키웠고 학교 보내줘.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중고등학교며 대학교는 다 언니가.
언니 오빠들이. 뭘 나한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남의 손에서, 언니들 손에서, 고모 손에서 자란 것이 이게 고난 아닌가? 저는 내 고난은 예수 믿기 전에 제 사부님이 방송국 기자면서 술로 노름으로 망하고 방 한 칸에 10년을 사는 걸 나는 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모한테 잘하고 언니들한테 잘하는 건 막내기 때문에 다 잘해주셔갖고 뭐 어려운 거 없이 자랐어요. 부모님 안 계셔도 어려운 거 없이 자랐어요. 뭘 가지고 환란이 육과 같은 환란을 겪지 아니하였는데 뭔 하나님께서 저렇게 강윤정 목사님을 축복하셨나를 하신다고 그러길래 환란? 나 이거 무슨 나에 대해서 기독교 신문에다 나에 대한 우리 감리교 전태기 목사님이 나에 대한 신문에다 칼럼을 썼어요. 기독교 신문에 나에 대한. 그리고 저한테 보내왔길래 요번 환란도 당하고 그런 후에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강윤정 목사님은 뭘 환란 당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왜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받으셨노? 딸들이 아들들 잘 키웠고 남편 잘 뒀고 환란을 당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욕과 같은 복을 받았을까? 예, 저한테는 환란은 방 한 칸에 10년 동안 사는 거, 그거 저는 그렇게 환란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저는 우리를 말을 하려면, 아이들도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방송국집 딸, 방송국집 부인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망한 다음에 너무 창피해서 망했다는 소리 나가지를 않았어요. 친구도 다 끊고 그냥 집에만 애들 학교 가고 오고 남편 출근하고 들어오고 나오고 나는 그냥 집에서 기다리는 방 한 칸 10년. 그런 동안에 누가 전도를 하면 불교, 남묘론교교, 천주교, 무당, 점치로, 통일교 아이들 공부하고 사돈지가니까 너희가 통일교 믿으면 집 사줄게. 아이들 공부시켜줄게. 미국에 와서. 그래서 통일교 다니는 중에 이들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뭔지 요한일서 2장 성경 말씀 모르니까 항상 위에서 내려와요. 내 앞에 펴있어요. 이들은 적그리스도다. 여기서 당장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나왔던 거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거죠. 죄쓰기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당장 나가라. 네가 믿는 불교, 남묘론교교, 천주교, 부당, 통일교 이거는 구원이 없다.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천주교 마리아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 속에는 내가 없다. 마리아 천주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욥도 하나님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지만 많은 죄가 욥을 다윗을 주장했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환난 고통이 없이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함 받는 것하고 틀려요. 성령 충만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빛이 함께 하셔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 빛이 함께 하잖아요. 위에서 비치는 거예요. 빛이 위에서 비치는 거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같이 다 방언기도 하면 성령 받았다고 하시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저 하나님께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다 성경에 다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지나서 성령 받아라 하셨어요. 그때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녔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만 성령 받은 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행했을 뿐이지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것은 2년 지나서 나의 모든 번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려라 했을 때, 그때 드렸을 때 내가 알았다. 이제는 네 폐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하셨고, 생명의 시냇가에서 물 세례,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하시고 사도라 칭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네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 내가 이제는 시행해 주리라. 무슨 기도, 땅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든. 그랬더니 여러분이 방언 기도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받은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받은 거 아니라는 것. 저 2년 전에도, 제가 성령 받기 전에 2년 전에도 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다녔어요. 은사를 받아서. 그러나 성령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사였지. 그래서 다윗도 얼마나 많은 죄가 주장하면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대잖아요. 여기는 어둠의 세계예요. 여기는 태양이에요. 태양.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기 나그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우리 고향은 천국이에요. 여기는 나그네요. 나그네 같은 인생. 그게 뭐죠? 우리는 여기 태양이라는 거죠. 태양. 우리가 서울에 살지만 내가 어디 가서 내 고향이 서울이라면 내가 어디 가서 또 뭐 어느 지방에 가서 살고 있다면 거기는 태양. 타지이듯이 내 고향이 아니듯이 여기는 우리는 이 땅은 태양이고 우리 고향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쉬는 말아니다. 불안해요. 많은 죄들이 나를 주장하니까 평안함도 없고 뭐 이 문제 저 문제 뭐 다윗은 어떡하죠? 얼마나 또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 아들 압살롬까지도 자기 아들 큰아들이 압살롬이 아들을 죽인다고, 아버지를 죽인다고, 왕을 죽인다고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를 따르는 수종자들과 같이 니네 아버지만 죽이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 찾으러 다닐 때 아들로 인해서 동굴에 여기 숨어있고 저기 숨어있고 피해 다니는, 이게 환란이잖아요. 어떻게 내 자식이 나를 죽인다고 찾으러 다닐 수 있어요? 이런 죄들, 감당할 수 없는 환란, 고통, 여러 경험하신다 해도 우리 모든 환란과 죄는, 문제는 제일 가까운 데서 온다는 거. 그래서 원수는 네 집안 식구다. 내가 원수가 아니고 내 남편의 자녀가 원수가 아니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짐승들, 뱀들, 귀신들, 또 살아있는 혼들, 내가 마귀종이라면 내 혼이 여러 번 가서 각 가정에 가서 여러 번 혼들을 내가 잡아와요. 잡아다 묶고, 여러분 자녀들 내가 잡아와 묶고 온보로 들어가서 기둥에다 꽁꽁 묶어놔. 철장에다 가둬놔. 그럼 그 아이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의 혼을 갖다 집어넣어놔. 살아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혼을, 아니면 귀신을, 아니면 짐승을. 이런 영적인 관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신방 갈 때는 여러분 혼이 없어요. 다른 짐승들이 살아. 육체 속에 귀신이 살고 짐승이 살고 다른 사람은, 다른 남자가 들어와있든지 여자가 들어와도 살아있는 사람, 혼들, 이런 과정을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가짜를 골라내는 사역이에요. 진짜 목사님인가? 가짜인가? 가짜들은 항상 개 한 마리씩 끌고 다 있어. 목사님이면
더 큰 게, 권사님은 더 사랑 늑대, 집사들은 떠돌아다니는 개새끼들. 진짜 목사, 진짜 부흥사, 진짜 선교사, 가짜를 저는 골라내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아닌 취종과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은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일만 해요. 열심히 하셔요. 잘 먹지도 않고 웬만하면 선교헌금 들고 웬만하면 다 헌금이야. 그렇지만 그는 짐승을 끌고 다닌다는 거. 항상 개 한 마리씩 데리고 다녀요. 또 본인들은 모르죠. 개 한 마리씩 들고 다녀. 그럼 그 의형들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다윗도 무서운 내 죄가 그러니까 내가 죄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 죄가 내가 많은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죄가 내 안에 이 어둠의 영들이 내 머리털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짐승도 여러 종류 짐승, 귀신도 여러 종류 귀신들, 뱀도 여러 종류, 구렁이도 여러 종류, 용도. 이런 각 가정에 보면 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용이. 새끼들이. 네 집에 들어갈까? 누가 싸우나? 집집마다 기웃거리고 다녀요. 용이. 여러분 집집마다 대문 열고 들어가서 누가 싸우나 하고 싸우는 집에 얘네 싸운다. 들어가자. 들어가요. 싸울 때 들어가서 자꾸 막 이간해. 야 너도 해. 너도. 막 분을 이렇게 막 분을 넣어줘. 그러다가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다가 불도 지르고 칼로 찔러 죽이는. 원수들이 그러는 게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들이. 그래 내 안에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도 많소이다. 그 대사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 무슨 모양인데요? 뱀의 모양, 구더기 모양. 구더기도 여러 종류예요. 아주 손가락만한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뭐 지렁이 많은 것도 있고 해충 많은 것도 있고 뭐 다리가 털 달리는 뭐 벌레도 있고 별게 다 많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뼈 속에, 혈관 속에, 근육 속에, 여러분 오정육부 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죄병으로 보시면 돼요. 죄병으로. 그 진통제 먹으면 잠시고 또 다시 아픈. 잠시.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아프면 내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고 있잖아요.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대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입술을 닫는 입술이 아닌 것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내 중에서 은유치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지혜와 그 진리를 내가 숨기거나 잠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항상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증거했나이다. 마치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시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셔야 돼요. 주님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 일을 하시면서 도와달라 고쳐달라고 하셔야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도 하지 않냐고. 구원받은 것만 알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증거하셔야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냐면 어마어마한 뜨거운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그 길을 막아줘야 돼.
막아줘야 돼. 근데 막아주지 않냐고 날마다 생활이 바빠요. 뭐예요 바쁘다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냐고, 생활의 분주에 바빠 피곤해.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생활하기도 힘들어. 이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겠느냐고요. 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지금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했습니다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 이 죄에서, 나 이 아픔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건져달라고 기도하시려면 내가 주님의 일을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셔야 된다고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내가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증거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세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나이다. 이제는 우러러 볼 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 내 육신이 연약함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이제 주님을 우러러도 볼 수도 없어. 기도도 드려야 되고 하는데 몸도 너무 아프고 전도도 하고 걸어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할 수도 없고 이제 나의 공감이 할 수도 없나이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나이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감사할 마음도 복음을 전할 마음도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 안에서 생활할 마음도 이제 없어요. 소망이 보이질 않아. 소망이 낙이 없어. 이제는 낙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소망이 안 보여. 무엇이라도 기쁘고 무엇이라도 내가 건강하다면 뭐라도 한다면 그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복음을 위해서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만 증거해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해야 되는데 육신의 연약하면 너무 아파서 너무 통증스러워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픈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는 기쁨 있고 무엇인가는 평안 있고 무엇인가는 건강 있을 때 부유함 있을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나의 사방으로 둘러봐서 소망이 끊어졌다면 하고 싶어도 안 돼.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왜? 무엇이 더 강해요? 아픔이. 나의 통증이. 찔러대는 아픔이 너무 강해서 다 만사가 귀찮아.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다가 갔으면 좋겠다. 너무 아프니까. 자다가 갔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아무 고통 없이 자다가 갔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자다가 아무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패기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환난 중에 있는 나에게 주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병원이든 약이든 나 육신의 모든 문제든 속에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구원은 뭐죠? 천국 가는 것만은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주셔서 해결이 됐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이것을 은총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천국 갈 때만 구원을 시켜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이 환난 고통에서 나의 이 모든 문제에서 이 아픔에서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런 소외된 중에서 나를 즐거움으로 옮겨달라고. 이 일을 하신 분은 어둠과 빛을 주장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어두운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시면 악한 것들은 다 불로 태워져서 나의 모든 통증은 온데간데 없어요. 모든 불의한 것은 온데간데 없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 무수해요.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면 실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지옥 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할까 하고 이 마귀들은 수없이 우리 영혼을 엿보고 있다고요. 누구를 이간할까? 누구를 실족시킬까? 그래서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는 마귀가 저 영혼을 통해서 나 죽이러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영혼의 혼을 통해서 나를 실족시키러 왔다는 것. 그렇다면 그 불의한 데서는 그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는 내 마음에 담아놓지도 말고 개치 말아야 돼. 상관없어. 저거 받아먹지 말자. 내가 생각을 한다면 그 상대방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가 받아먹은 거야. 이미 죄가 들어왔어. 지는 뭐가 잘났다고 한다면 난 받아먹은 거야. 왜? 그가 하는 소리에 내가 대꾸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한 거야. 그 받아먹었어. 그럼 이제 그것이 받아먹은 것이 나한테 이렇게 내 안에서 더 다른 걸로 인해서 나를 자꾸 요동시키고 더 분을 내게 만들고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참이에요. 안 할 때 이기는 거예요. 안 할 때 받아먹지 않는 거예요. 안 할 때. 할 때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었어 이미.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를 나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하나님이 저는 그러셔요. 저는 그래요. 저는. 윤정아, 내가 너를 해하게 하는 자, 나를 해되게 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성령님은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네 부모래도 내가 가만 두지 아니하리라. 내 부모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정이고 이미 하나님께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에 너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누가 됐든 간에 네 부모라 해도 내가 그들을 가만 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야? 그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대적하지 말라고.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님이 할 것이니까. 마음 아픈다든지 속상해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네 부모래도 가만두지 않는데요. 제 부모래도. 왜요? 저는 주님의 그릇인데 저를 해하게 저를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이런 네 부모래도 첫 번째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최근의 말씀이 아니라 30년 전에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유, 성님이 제 앞에 서 계시고 저 마주 보시면서 앞으로는 너를 해하고자 하는 자, 너를 실족시키거나 해하게 하거나 너를 마음에 아파하거나 하거나 너를 속상해하거나 하는 자가 있거든. 네 부모래도 내가 가만 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하는 말에 대해서 마음 아프거나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개의치 않아요. 제 부모라 해도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해하게 한다면 주님이 하신다 하시니까 그 내버려 둬요. 그냥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마음에 두지도 말고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아라. 할 때마다 내 죄는 들어오니까 내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못하게 하시려고. 개의치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막아주셔요. 항상. 마귀들은 저기서부터 화를 쏘아요. 저한테 겨냥해요. 자, 봐라.
저 마귀가 화를 너한테 겨냥하고 있다. 사람이에요, 사람. 마귀라고 하니까 뭐 뱀이에요, 귀신이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저 하나님 종이잖아요. 그와 같이 마귀도 지 종을 부려요. 지 종을 부려서 지나가는 저에게 화를 쏴서 죽이라고. 화를 쫙 쏴요. 자, 봐라. 저 마귀가 너를 향해서 화를 겨누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막으리라. 성령님이 계신데 화를 어떻게 쏴? 성령의 능력으로 죽지. 자, 탁탁 막아주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성령 받은 자예요. 이게. 나를 향하여, 자, 마귀들은 끊임없이 마귀들은 하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망하고 그 문제에서 아파서 죽고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꼬꾸라진다면 야, 우리가 이겼어. 쟤네 싸워서 갈라지게 했어. 쟤네 망하게 했어. 쟤네 병들어 죽게 만들었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 보지 못하면 이 마귀들이 하하해요. 야, 우리가 이겼어. 쟤네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마귀들이 하하하 하지 못하도록, 웃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찬양으로, 즐거움으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마귀가 하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고쳐달라고요. 우리가 고침받지 못하면 마귀가 하하하잖아요. 고침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마귀들은 실족되고 이런 영적인 이런 관계가 지금도 분초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귀들은 멀리, 여러분도 지금 마귀들이 있다면 같이 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저기서 저기 가서 멀리서 언제 유혹을 할까? 하지만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눈 마주치는 순간에 죽어요. 눈 마주치는 순간에 죽어요. 오히려 이제는 내가 마귀들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피해 다녀. 짐승들이 나를 피해 다녀. 왜? 보면 죽으니까. 보면 죽어요. 저는 많이 웃어요. 저 짐승들이. 막 제가 지나가면 여기저기 막 구석으로 막 숨어 짐승들이. 근데 머리만 숨고 몸만 숨어요. 뒤에는 반은 꼬리는 다 보여. 내가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다 머리만 어떻게 박으면 안 보이는 줄, 안 죽는 줄 알아요. 다 보여. 숨는 거 다 보여. 여러분 가정의 신방 가면 여러분 장롱 속에 많은 쥐새끼들이 있어요. 쥐새끼들 찍찍거리면서 서로 이 방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제가 가면 장롱으로 숨느라고 지금 먼지 막 숨으려고 먼지 막 쏟아 떼구르르 굴러 떨어진 쥐새끼고 또 떼구르르 굴러 떨어지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전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쥐새끼. 그럼 그 집은 가난해. 물질로 가난해. 쥐새끼들이 가득하면 그 집은 가난해. 여지없이 물어봐요. 물질로 어렵지 않나요? 저 교회 목사님이니까. 예, 어려워요. 저렇게 쥐새끼들이 저렇게 많은데 잘 될 리가 없지. 막 서로 숨어서 장롱으로 막 올라갔다가 뒤로 그냥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쥐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 있어요? 귀신도 많고 구렁이도 많고. 이런 속에서 무슨 목회, 무슨 목사, 무슨 천국.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참 진리 안에서 참 진리의 꼴을 생수를 받아 먹으면서 내 본향을 찾아가시오. 내 고향을 찾아가시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한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느니라. 여호와는 광대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못 이루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해도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공중에서 크게 펴주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해도, 성령 받았다 해도 구하는 자가 받으리라. 구하고 찾고 두들기시고 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구하셔야 돼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치 마소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 계시고 나를 마귀에게서 이 문제에서 건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영육으로 부활하셔서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시오. 그분은 우리를 돕는 자시,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마귀들도 해요. 마귀들도 부자 되게 하고 문제 해결해주고 고침받고 평안해요. 저도 남묘령계를 믿었으니까. 남묘령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죽으면 몸이 아주 부드럽다고 그래요. 남묘령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몸이 아주 부드럽다고 말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몸이 부드럽든 딱딱하든 상관없어요. 돌아가신 분이 부드러운들 뭔 소용있어. 화장해서 한 짐을 훅으로 썩어서 갈고 돌아가셔갖고 자기네들이 주물르면 아주 부드럽다는 거예요. 뭐 하느냐고. 부드러운들 뭐 하느냐고. 그들은 항상 그 말을 주장해요. 많이 써요. 저 남묘령계 믿었으니까 많이 써요. 항상 전도할 때. 우리는 남묘령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몸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부드럽단 말을 참 많이 써요. 지금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그래야 죽은 다음에 부드러운데 무슨 소용이 있어. 한 짐을 흙으로 돌아가는 화장해갖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 부드러운데 뭔 소용이 있느냐고. 부드럽든 딱딱하든 뭔 소용이 있어.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 말이 이제 그게 좋은 거구나. 저들이 기도드리면 죽은 사람들도 몸이 부드러워진대. 뭣도 모르고 그렇구나 믿고 따랐던 거.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부드러우면 뭐 어떻고 딱딱하면 어때. 화장실에서 화장하고 한 줌에 흙으로 나와서 자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사부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친구들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형제처럼, 친구지만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어딥니까? 장지가 어딥니까? 가서 우리가 가서 소주 한 잔이라도 부어야 되겠다고. 그죠?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려다가 그 사람들 방법인가 보다.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안 알려줬어요. 문자를 보내면서 안 알려줬어요. 여러분 납골당이든 산소든 뭐든 간에 안 계십니다. 안 계셔요. 저 사부님한테 하나님 성령께 아버지 그 아들은 잘 있나요? 왜 죽은 자 속에서 그를 찾느냐? 여기는 우리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왜 죽은 자들은 이런 속에서 그를 찾느냐고. 그는 산자로서 부활했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죽은 자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왜 그를 찾느냐요. 찬송가 168장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는 천국 들어갔고
돌아가신 후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는 지금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다.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영들이 이분을 맞이할 때 형제요, 어서 오십시오. 형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천국에 들어갔으면 이제 이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동네에 살았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거에 전혀 모른다는 거. 전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다 멸절되었느니라. 기억이 다 멸절돼. 내가 어디 살았지? 내가 저 세상에서 살다가 왔나? 그거 모른다고. 원래부터 낙원에서 지었을 때 사람가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 지어놓았을 때 그 고향, 그 본향, 거기에 원래 있던 사람 이것만 느끼고 그 나이 먹은 모습이 아니에요. 천하총각 시집장가 갈 때 그 모습. 그 모습이지만 이런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이 피부가 여기 있는 갓난에게 비교도 안 돼. 그냥 그 피부를 보면 평안하고 아주 부드러운 거. 아주 부드럽게 느끼는. 이게 우리 본향이고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았을 때 그 성품, 그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내 본향, 천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 땅 기억 없어요. 내가 어디서 살다 왔는데. 그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무슨 천국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잘 있으나 아파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그게 천국이겠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기억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원수마귀들의 죄가 우리 머리 털보다도 많다는 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 죄를 내서 정말 나도 아파하는 감당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환란이 나를 주장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시면서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 하시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에 사부님들 하면서 죽도록 충성이 무언가. 날마다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인 줄 알았는데 현재 있는 여러 문제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아니하고 나 혼자 묵묵하게 나한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 이게 충성이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거 이거였구나.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구나. 누가 뭐라면 집사님은 뭐 어떻고 권사님은 그랬잖아요. 뭐 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걸 한다면 죽도록 충성한 게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저 사람들 나는 분명히 할 말을 해야 되지만 안 하고 그냥 내 일만 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내가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집사님이 하세요. 권사님이 해서 네가 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안 해도 내가 한다는 거. 내가 하는 거. 오늘도 꼿꼿이 저 정리를 할 때 또 다 시들은 것도 정리하고 또 저쪽으로 가야 되고 해서 그래 오늘 권사님 오시면 하라 그럴까? 그러지 뭐 했는데 아니야. 묵묵하게 내가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라고 하면 되는 일이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그 사람이 하든 내가 하든 간에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제가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일을 내가 해낼 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이 일 안 하면 저 권사님이 하시든 집사님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간에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돼.
그래 잠잠하게 그냥 내가 하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하자. 그것이 곧 사부님의 충성이었습니다. 사부님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거 나올 때면 내려놓으면 사부님이 했어요. 사부님이. 저는 금요일날 새벽 예배 딱 끝나면 저 다 뽑아 버려야 되니까 밖에 내놔. 때리면 사부님이 다 해서 정리하고 사택으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어제도 지난번에도 권사님 하셨죠. 권사님 보고 하라고 그랬죠 제가. 근데 이번에도 어제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권사님이 하실 것이고 그래 내가 하자. 이것이 충성이었구나. 이것이 충성이구나.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해야 할 것이니까 할 거.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잠잠하게 묵묵하게 내가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이제는 알았으니까 저도 알았고 여러분도 이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무엇이 할 일이 있으면 저거 목사님이 할 일이야. 권사님이 할 일이야.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묵묵하게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묵묵하게 내가 하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불만 불평하지 않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하자 하면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늘에 기록이 된다는 거. 그래 내가 기록하자. 내가 기록하자.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분초를 다 기록하고 계셔요. 분초를 다. 내가 하자. 할 때는 힘들다, 어렵다, 불만 불평 이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없어야 된다.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 무엇을 해든 간에 그래 이것이 죽도록 충성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일을 하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엇이든지 내가 할 일이라면 제가 그랬어요. 지금 아들이 아직 안 갔어요. 캐나다에. 아직 안 갔어요. 뭘 먹고 설거지에 담겨 있어요. 얘가 지는 캐나다에서 하니까 설거지를 안 하네. 할 때 야 아들 설거지 좀 하지? 안 했어?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해도 돼. 설거지 안 했어? 해도 돼.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제가 했어. 이게 충성. 이게. 평상시 같으면 다른 때 같으면 사부님한테 설거지 안 했네? 왜 설거지 안 했어? 하면 사부님이 금방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런 말들을 하지 않고 내가 눈을 봤으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어쨌든 분명히 아들한테 하라고 하고 싶었어요. 지가 다 한다면서. 엄마 가만히 있어. 지가 다 한다면서. 설거지도 안 하고. 아들 설거지 안 했네? 그 말을 하고도 내가 설거지 하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안 했어. 내가 이 말을 쟤한테 듣지 않게 했어. 그럼 뭐죠? 걔는 생각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내가 말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마음을 편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했어요. 그럼 나는 그에게 뭐라 했죠?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 마음은 안 좋은 생각을 주지 않은 거야. 근데 사부님이 항상 묵묵하게 내가 뭐라 하면 항상 그렇게 뭐 어떻고 하지 않고 항상 본인이 했던 거. 이것이 충성이었구나. 이것이. 그래서 생각하면서 어제도 아들한테 너 설거지 안 했어? 지가 다 해준다며. 이 말을 하려다가 그냥 안 하고
그냥 제가 설거지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충성이구나. 이것이 그 뭐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다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내가 했더라면 지도 신경 썼을 거예요. 엄마 나도 내가 이따 할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오고 갔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것이 충성했다는 것을 사부님들, 그는 죽도록 충성했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381장, 383장 찬송. 죽도록 그는 충성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그는 제사함 받았다고. 173장 찬송. 그는 영원한 반석에 들어가 있다고. 이사야 26장 4절 찬송 439장. 아주 그냥 똑같이 말씀과 찬송으로 완전히 응답이에요. 완전히 응답. 그는 천국에 들어가 있다. 이런 정확한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거 봤지만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순서대로 충성 죄사함 영원한 반석 찬송과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죠. 정확하게. 복 받으신 분. 구원받은 자가 복이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복이잖아요. 그 일을 하려고 우리 예수 믿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우리 죄는 무수하다는 거, 머리털보다도 많다는 거, 다윗도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만 그 많은 죄 중에서도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군사들을 보내, 아들은 막 군사들을 보내서 아버지를 찾고 다니지만 동굴에 숨어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군사들을 부렸나요? 안 부렸잖아요. 같이 부모는, 자녀들은 아무리 여러분이 부모 마음을 알아야 해도 우리 하나님 마음 몰라요. 우리 하나님 마음 뭐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시키려고. 여치 자녀들이 아무리 잘하고 효도한다 해도 부모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모 마음과 자녀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불만 불평으로 대화하지 마시고, 주어진 일을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봤으면 내가 먼저 하는, 불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이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